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좀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저희들이 이제 고난 주간을 저희가 맞이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유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십자가의 고난을 친히 감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후에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마침내 금요일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이 고난주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 기간, 그리고 죽으심, 그리고 무덤에 머물러 계신 그 기간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희가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될 텐데 이 한 주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는 그 의미로 우리 삶을 좀 절제하며 더욱더 경건에 힘쓰는 한 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을 맞아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보겠는데요. 우리를 위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디즈니에서 만든 뷰티 앤 더 비스트라고 하는 미녀와 야수 영화들 다들 보셨죠? 많은 분들이 아주 재미있게 보셨을 텐데요. 이 영화를 보게 되면 한 왕자가 마녀의 저주를 받아서 야수로 살아가게 됩니다. 영화에 나온 그 야수의 모습을 보면 그 짐승의 코를 가지고 있고 아주 날카로운 이빨과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몸에는 짐승의 털을 하고 있는데 마치 사자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아무튼 아주 괴상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녀에게 저주를 받은 뒤에 이제 성에서 아주 우울한 나날들을 보내게 되죠. 그러던 중에 베리라는 미녀를 만나게 되고 그녀와 사랑에 빠지면서 그를 올가매고 있던 그 저주가 풀리게 됩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미녀와 야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수는 처음부터 야수가 아니었어요. 아름다운 궁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주 멋진 왕자의 모습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주가 그에게 임하게 되자 그는 야수로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살았었던 그 에덴 동산에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 가운데 어둠의 저주가 덮이기 전에는 왕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둠의 그림자가 덮이고 그 저주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올가맸었을 때 야수로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가득 차고 쉽게 분노하고 거친 말을 쏟아놓으며 무엇보다 짐승들처럼 육체의 본능에 충실한
그런 야수의 모습으로 살게 됐다라는 겁니다. 제가 굳이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얼마나 야수의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던 그 야수의 그 본능이 깨어날 때마다, 그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죄책감을 가지고 힘들어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보겠노라고 또 그것들을 마주하면서 싸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이는 그런데 우리들만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런 고민 가운데 살았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바울 역시 자신도 모르게 자신 안에 잠재되어 있던 야수의 본능이 깨어나서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미워하는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우리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에 야수의 본능이 깨어나서 이런 일들을 행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을 성경에서 말하기를요, 죄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17절을 보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이 말하기를 자신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그렇게 미워하는 행동, 자신이 그렇게 혐오하는 행동, 야수와 같은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신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시편 51편 5절을 보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투성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을 때부터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의 악한 행동이 크게 퍼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언제나 악할 뿐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언제나 악할 뿐이라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우리는 이 사실을요 바로 알아야 되고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아오면서 뭐 완전 순결무구하게 산 건 아니지만 그동안 자신이 행했던 그 나쁜 일들을 보면 남들이 다 충분히 뭐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리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죄인까지는 아니라고 생각. 나쁜 좀 일을 행했지만 나는 죄인까지는 아니라고 생각들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각자 자신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나쁜지, 잔인한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말한 대로 하루에도요 얼마나 악한 생각들을 품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 지금 러시아의 침략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이 점령했던 지역에서요 집단 학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민간인들을 무참히 죽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셨을 때 군인들은 예수님을요 잔인할 만큼 때리고 수치를 줍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반항도 하지 않았고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잔인하게 때리고 수치를 줍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그 죄인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미 죄로 인해서 썩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은요 결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볼 때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해서 정말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고민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이 세상이 죄로 인해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깨어진 우리 그 인간과의 관계가요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소망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요 우리 안에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완전한 지혜를 사용하시는데 저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그 완전한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는데 특별히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를 도구로 우리를 구원을 하십니다. 십자가는 사실 상징으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는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찬양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당시 문화에서요 수치의 상징이었어요. 십자가는 사형의 도구 중에 하나로 당시에 가장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사형의 틀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했던지 법으로도 이 십자가 처형을 극도로 제한을 했었는데요. 특히 로마 자국민에게는요 어떠한 죄건 간에 십자가 처형을 금지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의 그 잔인함과 끔찍함을 직접 보고 들었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그 이름만 들어도요 치를 떨며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십자가형이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 형벌인지를 느끼셨을 텐데요. 저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실제 십자가형의 그 잔인함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서 묘사된 것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분명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잔인하고 끔찍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왜 하필이면 당시에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그 사형 방법이 십자가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굳이 당시 가장 잔인했던 십자가를 사용하셔야만 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십자가를 사용하셨을까요?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때로는 태양도 멈추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아닌 말로 내가 너희를 다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그 이유는 한 세 가지로 저희가 정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의 죄의 무게가 십자가 형벌을 받을 만큼 무겁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 즉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을 때 비로소 죄값을 다 지불하게 되고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형벌 방법이었습니다.
당시 가장 흉악한 범죄자에게만 내려졌던 처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의 무게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 십자가의 형벌이 아니면 우리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죄의 죄값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4문을 보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왜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이거는 지옥에 내려갔다라고 이런 구절이 덧붙여져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뭐 이야기 암송하고 있는 사도신경에는 이 얘기는 없어요.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이건 없는데 이건 원문에 보면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있는데 이 답을 보면요,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셨도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난의 무게가 지옥의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그 고통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옥의 고통을 친히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형벌이 아니면, 지옥의 고통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값을 다 지불할 수 없는 잔인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야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품으시기에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과 인간은요 화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죄인 된 인간을요 그대로 품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나님의 공의로 인간을 심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은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지혜로운 방법을 제시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신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와 자리바꿈을 하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의로운 피를 흘리셨는데요, 우리는 그 피로 인해 의롭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로 흘려야 했던 피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자리를 바꿔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의로운 피를 흘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와 자리를 바꿔주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지켜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사용하신 겁니다.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난 이유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죄로 찌든 우리를, 늘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게 살고 있던 바로 그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수많은 고초를 겪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세상의 그 어떤 말로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요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사랑의 고백을요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의 고백처럼 사랑에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한테요 사랑에 빚을 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사랑의 빚을 다 갚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빚을 늘 생각하며 그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일부터 저희가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텐데요, 이 한 주 동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좀 깊이 생각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하늘둥지교회는 어떤 삶을, 어떤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까? 정말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